오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장 3절에 보면 이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몇 개라 그래요? 7머리라고 합니다. 7머리. 그 다음에 10뿔이 있다고 하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보통 이제 머리, 뿔, 성경에서 이것은 보통 이제 어떤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나 또 이후에 17장에서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오늘 어쨌든 이 붉은 용의 7머리와 10뿔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7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거기 이제 3번이라고 나오죠. 붉은 용 한 마리, 7머리와 10뿔이 있고 일단 10뿔의 정체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공부할 때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7머리의 정체만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그 머리들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7 왕관이 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7머리는 왕관을 쓰고 있다. 이거는 그 7머리가 바로 왕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탄은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개의 왕관, 그 다음에 왕들로 세워진 왕국 체제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왕으로서 지금 이 세상 통치자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바로 그가 이렇게 세운 그런 어떤 7 왕들, 또 그 왕들이 통치하는 그 제국으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해 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밑줄 친거 보시면 용의 7머리는 용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7 왕들과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이방 나라의 어떤 역사를 본다면 이제 사탄이 이렇게 들어쓰고 또 사탄이 이렇게 권세를 주었던 그 왕국과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요, 왕과 왕국을 별개로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같이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을 공부할 때도 다니엘에서는 이 짐승을 왕국이라고도 하고 또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의 머리를 얘기할 때도 왕과 왕국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제 언급이 된 이 7 왕과 제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첫째 머리는 창세기 10장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바로 쿠스의 아들 닌롯입니다. 자, 쿠스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에티오피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종으로 보면 흑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닌롯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이기 때문에 장차올 적그리스도는 일단 흑인의 어떤 혈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사탄의 첫 번째 머리 닌롯을 이렇게 제시할 때 하필이면 장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10은 이방인의 숫자를 상징해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바로 이방인의 시초가 되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이방인을 다루는 장에서 이제 인간 세상을 운영하는 그 사탄이 이렇게 권세를 준 첫 번째 머리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 자가 바로 닌롯이다. 자, 이 닌롯은 어느 왕국을 통치했어요? 바벨입니다. 바벨. 이 바벨이 바로 바빌론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닌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세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냥꾼인데 거기 보세요. 그의 왕국의 시작이 어디에 있대요? 시날 땅. 이 시날 땅이 바로 바빌론 그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유형, 이 사탄의 첫 번째 머리는
바로 바벨의 님롯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자, 두 번째 머리는 이거는 성경에서 이방인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해요. 그래서 님롯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가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머리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란 얘기죠. 자, 이게 왜 적절하냐? 이집트는 어디의 예표예요? 세상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예로 억압을 했고 이들을 절대로 풀어주지를 않았죠. 그리고 이들을 대적했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왕이고 그 이집트는 사탄과 연관된 왕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나 우리는 이 파라오가 왜 용의 두 번째 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그를 뭐라고 지칭을 해요? 용으로 지칭합니다. 용. 파라오를 갖다가 그 밑에 보세요.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뭐라 그래요? 큰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파라오를 용이라고 지칭할까? 바로 그가 사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괄호 3번. 이제 이 사탄의 세 번째 머리는 이집트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 바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언급하는데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립니다. 적그리스도는. 자, 적어도 한 파라오는 혈통상 순수한 이집트인이 아닌 아시리아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그 파라오는요 순수한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따로 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파라오는 이렇게 요셉과 당시 히브리인들을 모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창세기에서는 요셉은 분명 위대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집트 사람이라면 요셉을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극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파라오는 순수한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그 자는 아시리아 혈통을 가진 혼혈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아시리아 사네립 왕, 왜 이 자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박해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이 아시리아가. 그렇죠?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특히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유다를 노리죠. 그때 유다 왕이 히스키야거든요. 히스키야가 이렇게 치리하고 있을 때 이제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노리고 이렇게 침공을 하죠. 바로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여 황폐화시킬 거라는 점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이 자가 사탄의 세 번째 머리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인데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뭐라 그래요? 오 아시리아인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리아인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아시리아 왕의 그 다음 페이지죠.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10장 5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 번째 머리는 아시리아 제국이고 사네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네 번째 머리는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바빌론의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여러분 이 그 재림과 연관된 예언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엘 강의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들의 때를 시작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한 예루살렘을 결국 함락시키고 황폐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로로 완전히 사로잡혀가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거죠. 바로 그걸 시작한 인물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이 자가 왜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특히나 거기 밑에 예레미야 51장 34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그가 모처럼 삼켰다 그래요? 거기 밑줄 쳐 있잖아요. 모처럼, 용처럼, 이거죠. 아까 파라오도 뭐라고 지칭했어요? 용이라고 지칭했죠. 여기에 바빌론 느부갓네살도 용으로 지칭합니다. 왜 용으로 묶느냐? 바로 이 자가 용의 한 머리를 이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예레미야 50장 17, 18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낸도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삼켰대요? 아시리아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에서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누가 뼈를 꺾었다 그래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머리는 제국은 바빌론 제국이고 느부갓네살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바로 5번 다섯 번째. 여러분, 이제 이 바빌론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죠. 예. 그 다음 등장하는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예요. 다니엘 5장 28절에. 자, 이때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앞서 있던 왕들과 좀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당장 역사적으로 이 다리오 왕을 보면은 다니엘 6장 있죠. 여러분, 다니엘 6장 사자굴.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질 때도 이 다리오 왕은 필사적으로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국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살아오니까 어때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역처벌을 하죠. 그만큼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도 그냥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있었던 이방 왕국의 역사에서 좀 다른 성격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본 이 이방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기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과 친화적이어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리오가 이스라엘의 친구로 등장하듯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환난 중에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 처음부터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박해하면서 말살시키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평화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환란 중반에 돌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는 적그리스도의 초반부의 성격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럼 어쨌든 본질은 뭡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 역시도 사탄의 다섯 번째 머리, 사탄에게 속한 왕국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역시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로 6번 보세요. 여섯 번째 머리. 자,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머리는 특히나 잘 유념해 두세요. 왜냐? 제가 나중에 계시록 17장 공부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여섯 번째 머리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다음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의 왕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렇죠? 자, 바로 이 그리스 왕이 여섯 번째 머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앞에까지는 성경에서는 이 왕의 명칭이 다 나와요. 그렇죠? 님론 나왔죠. 파라오 나왔죠. 아시리아 사네립 나왔죠. 느부갓네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왕국들의 역사도 다루시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름까지도 등장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오도 알고 코레스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란 제국은 얘기하시면서 알렉산더 이름은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분명 의미심장한 게 있습니다. 네. 자,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에는 이 알렉산더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린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의 왕은 알렉산더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페르시아 다음 나라가 그리스일 것을 진즉이 예언을 했죠. 다니엘 11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과 알렉산더가 6번째 머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7번 7번째 머리. 자의 누구겠어요? 그리스를 물리친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처부수고 세상을 지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는 나라, 바로 로마가 사탄의 7번째 머리입니다. 여러분, 초림 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카이사 아우구스토예요. 예. 그래서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사탄의 7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의 7머리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상은 뭡니까? 로마 이후에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어떤 왕국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초림 때 있었던 로마 제국은 정치적 제국은 분명 멸망을 했어요. 하지만 로마라는 그 제국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가 뭐로 바뀌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마지막 머리인 7번째 머리 로마가 초림 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재림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재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재림 때는 역시나 어느 제국이 세상에 군림하냐 이거예요. 역시나 로마라는 거죠. 차이점 뭡니까? 초림은 정치적인 로마였다면, 그렇죠? 재림 때는 신비의 바빌론, 종교적인 형태의 로마가 결국 세상을 장악을 할 거란 얘기죠. 바로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처럼 재림 때도 온 세상은 로마의 왕 휘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다만 재림 때 로마의 왕은 소위 영적 통치자로 자청하는, 소위 거룩한 아버지라 불리는 교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초림 때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냐?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예표하냐? 재림 직전에도 로마는 전 세상에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네. 자, 그건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뭘 하게 됐다나요? 조세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조세 등록 때문에 일로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2장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조세 등록을 해야 되니 세금을 내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개역성경,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 여기 조세 등록을 호구조사로 바꾼 거예요. 인구조사로. 변개시킨 겁니다. 그게 왜 심각할까요? 바로 그게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할 행동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은 성격상 동일합니다. 초림 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듯
재림 때는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그 초림 때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들였죠. 재림 직전에 있는 대환란 때도 어떤 거예요? 바로 카톨릭 적그리스도가 세금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니엘 1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조세등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제국, 이제 그것이 카톨릭이 되겠죠. 그럼 그 중심을 해서 온 세상에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세금을 거두고 세상 경제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예표가 여기 카이사가 세금을 거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개역 성경은 인구조사, 호구조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예언적 진리를 싹 이렇게 삭제시켜버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가 사탄의 7번째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탄의 7번째 머리가 지났잖아요. 이미 로마가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제국이 없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7번째 제국, 정치적으로 망했지만 그 성격을 가진 로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번 보세요. 괄호 8번. 초림 때 7번째 머리인 로마 제국은 비록 무너졌지만 이 제국은 거룩한 신비적인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정치적인 로마는 사라졌어도요. 로마의 성격을 띤 신비의 바빌론으로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계시록 17장 거기 5절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빌론도 옛날에 멸망했는데 우린 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옛날의 바빌론이 아니라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거죠. 왜 바빌론이라는 용어를 썼냐? 로마 카톨릭의 모든 의식과 신앙은 바빌론 종교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바빌론이란 말 쓰는 거예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7번째 머리는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비의 종교 형태를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9번 보세요. 따라서 7왕국 그 이상은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의 7번째 마지막 나라는 그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로 변신했다? 종교 형태로 변신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티칸 국가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교회가 아니에요. 바티칸은 국가예요. 예.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잖아요. 시국. 그래서 바티칸은 전 세계 대사를 다 파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겉으로는 교회라 그러면서 종교적인 형태로 그렇게 세상에 비추는데 실상은 뭡니까? 정치적 권세까지 휘두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바티칸의 실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로마가 7산 위에 있는 것을 여전히 볼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에도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보죠. 네. 사탄의 7머리는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방 왕국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제가 이건 다니엘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왜 성경에는 바빌론이나 또 이집트나 뭐 페르시아나 왜 이런 제국이 나오냐 이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제국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대적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 사탄이 관심을 두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오직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그분의 왕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신의 왕국을 세상에 세워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탄의 7머리는 자,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님롯. 바벨이었어요.
자, 두 번째. 파라오죠. 이집트. 그쵸? 자, 세 번째. 누굽니까? 그쵸. 사네립. 아시리아. 네 번째.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 다리오.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여섯 번째. 자, 그리스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역사로는 알렉산더라고 알지만 성경에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자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자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X입니다. 네, X. 불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그리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카이사죠. 로마. 이게 이제 사탄의 일곱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특이한 게 사탄의 일곱 머리는 이미 과거 역사에서는 다 끝난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로마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국이. 그런데 로마는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4세기경에 문명 4, 5세기경에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교회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이렇게 건설이 됐죠. 그렇죠? 로마는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는 카톨릭이 완전히 부상을 해가지고 세상을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 카톨릭이 뭐로 바뀌어요? 바티칸 시국, 국가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되죠. 단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로 가장을 해요? 교회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왜냐? 이 앞의 제국은 정치적 권세만을 주로 주장했단 말이에요. 앞세우고.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뭡니까? 정치 권세와 종교 권세를 다 같이 부여잡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뭐로 가는 거죠? 여기서 망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바뀌는 겁니다. 그 이 로마 카톨릭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의 바빌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잘 보세요. 이 사탄의 일곱 머리에서 맨 처음이 뭐예요? 바벨이죠. 바빌론. 중간이 뭡니까? 네 번째. 바빌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맨 마지막. 역시 또 뭐예요? 바빌론. 네.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사탄이 관장하는 세상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비중이 뭐예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뭡니까? 로마. 네. 로마의 성격을 가진 그 정치 종교 집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세상에 군림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방 제국의 어떻게 보면 사탄이 관장하는 그런 권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로마 카톨릭을 배제해 버리면은 초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영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끝났거든요, 로마가.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로마는 끝나지 않았어요. 네. 로마는 신비적인 형태로 변형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우리 킹제임 성경 그 옛날 번역자들도 교황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네. 우상 목자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가 목자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연관이 있는 자예요. 바로 카톨릭 교회와 연관이 있는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일곱 머리를 통해서 이게 사탄과 그가 운영하는 세상 왕국 체계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특히나 여섯 번째가 왜 불명일까? 오늘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여러분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왕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추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12장 4절 보면 그런데 그의 꼬리로, 이제 용의 꼬리죠. 잘 보세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대요? 땅에 던지더란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 사탄은 이스라엘을 주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표현이 나옵니다. 용의 꼬리를 어떻게 한대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떨어뜨린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탄을 따라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이 그의 꼬리로 던진 별들이 뭘까요? 우주에 있는 별을 진짜 떨어뜨릴까요? 그럼 이 지구는 작살나는 거죠. 여기에 별은 물리적인 그런 광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군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별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사탄이 대환란 때 이제 지상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와 합류해서 이렇게 지상에 내려올 그런 천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대환란 기간에 일부 천사들이 용의 편에 서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에 자, 맨 위에 2번 보시죠. 자, 본문에 나온 대로 하늘에서 그러면 별들이 떨어졌다. 이 별들을 천사들이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럼 하늘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이성으로 볼 때는 뭐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런 일이 그 옛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 때 있었던 거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들을 낳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대환란 때 있을 일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대환란 때도 결국 이 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 거란 얘기죠. 바로 미래 외계에서 올 방문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은 어때요? 외계인 얘기하면 옛날엔 막 뭐 이상하게 막 바라보고 이거 좀 저 사람 뭐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새 영화도 보면 다 외계에서 막 내려온 영화들 막 하잖아요. 서스럼 없이. 그게 우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정서에 그거를 딱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시죠. 사탄이 환란 때 벌이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외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방법이죠. 원래가.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사탄은 늘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그래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 역시도 먼저 지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어요. 유혹했어요. 사탄이 예수님 3가지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천사들이 너를 받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재림 때 있을 예언인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한테 초림 때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자, 사탄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방을 하는 거죠. 그 사탄의 편에 선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어때요? 사탄과 같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봤던 소재, 외계인 있잖아요. 외계인. 그 외계인의 출현이 진짜 있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 때는. 외계인이라는 게 뭐 별게 있나요? 바로 하늘에 저 우주에 있는 자들이 내려오는 게 그 외계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외계에서 올 방문자들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강의할 기회 있겠지만 로마 카톨릭에는
외계인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탄은 지금 계속 뭐냐? 자기와 함께 올 타락한 천사들을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화도 막 그런 영화 막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은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불렀냐? 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들. 예. 자, 이들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으로 모두 진멸이 되었죠. 그래서 밑에 거기 시편 82편 6, 7절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나옵니다. 왜 이들이 사람들처럼 죽을까요? 천사들은 영들이잖아요. 영들이고 인간은 육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죽어요? 바로 이 자들이 인간으로 육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말 쓴 거예요. 천사는 영인데 인간으로 육화를 해서 어떤 거예요? 여자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식 기능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영은 피가 있어 없어요? 피가 없죠. 피가 있는 것은 오직 육인 인간과 동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으로 육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를 수혈받겠죠. 그 피가 인간에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에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피가 있어야만 어떤 거예요? 생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딸과 결혼을 해서 거인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들과 결혼하냐 이거예요. 아니 인간은 육화해서 결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 피를 어떻게 수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으로 육화가 돼서 생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도 심심찮게 보잖아요. 외계인이 지구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애 낳고 하는 거. 그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보셔서 노아의 홍수로 지구에 사는 인간들을 전멸시켰잖아요. 여기에 인간으로 육화된 자들도 어떤 거예요? 비록 영이었지만 타락을 했으니까 결국 이들도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란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인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온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성경에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 성읍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인식했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기고 바울을 머큐리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 주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성읍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렸죠. 그러지 말라고. 사도행전 14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신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옛날에 노아의 홍수 이런 사건 기사들을 다 구전이 돼서 알겠죠. 전부 다. 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이. 그래서 막 신들이다 막 이렇게 막 떠받든 거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온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볼 때 뭔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 같으면 어떤 거예요? 아, 저건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신들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바로 그런 일이 그 옛날 인류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장차 어때요? 이제 실제로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 지상에 나타날 거란 얘기죠. 인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외계인의 출현이 바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죠? 그들은 이전처럼
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흉측한 괴물로 나타나 봐요. 인간이 혐오를 느껴서 가까이 안 하죠. 사람과 같이 나타나야죠. 사탄도 어때요? 적그리스도로 육화돼 나타날 때 뿔 달리고 나타나요? 혓바닥 내밀고 나타나요? 아닙니다. 멋있는 사람의 모습, 33살 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죠. 자, 이들은 보통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다른 인종의 사람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6장도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들로 떠받들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왜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니까.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이들도 역시 그런 취급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5번 보세요. 이 일은 그렇게 완벽하고 감쪽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 일을 분별할 만한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으면 세상의 움직임이 여러분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외계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외계 방문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신들 떠받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홍수로 진멸하셨잖아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 이렇게 나오죠. 즉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분을 갖다 끌어내리려는 시도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자꾸 하늘, 우주, 외계로 진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발달한 게 막 로켓 기술이나 이런 건 발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그런 발상이라는 얘기죠. 바벨탑이 왜 나온 겁니까?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의 의로,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이제 장차 하늘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을 보증받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시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성경에 나온 천사는 다 남성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남성이라는 진리를 모르고 중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천사는 인간이 아니니까 성이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안 믿어요. 왜? 천사는 성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의 딸들이라 나오죠. 그래서 어떤 괴기한 해석이 나오냐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래요. 셋이 누구냐면 이제 아담의 그 아들들, 그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아벨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요.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셋의 그 후예들,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아, 여기는 경건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 카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거는 셋의 자손들과 카인의 그 후손들 중에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과 결혼한 거다. 예. 이런 얼토당토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셋의 딸들과 카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대.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이 결혼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카인의 딸들이면 카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 그럼 불경건하다 이거죠. 그러면 셋의 딸들은 다 경건했나요? 노아가 살던 당시에 노아 외에는 은혜를 찾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천사가 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오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누구다? 천사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누군가 근거구절 대라면 여기다 대면 돼요. 여러분 욥기 1장하고 2장을 보면 돼요. 또 38장 7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럼 여기 보시죠. 이제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천사들은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의 모든 천사는 뭐로 지칭됩니까? 남성으로 지칭됩니다.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나올 때마다 영어로 대명사를 항상 남성으로 쳐요. 남성으로 다. 예. 그건 이미 영어 성경에서도 천사가 남성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는 마치 여자가 황새 같은 날개 달고 흰옷 입고 날아다니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예.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 화가들이. 자, 괄호 2번 보세요. 맨 밑에. 성경 어디에도 셋의 경건한 혈통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특히나 뭐 스코필드 같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여기서 오류를 범한 거예요. 아, 여기 경건한 혈통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셋의 경건한 혈통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인간의 혈통 중에서요, 경건하다고 불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심지어 보세요.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메뉴에 이 사람들이 경건한 혈통을 예로 뭐로 드냐면 메시아 혈통은 경건하지 않냐? 예수님의 계보는 경건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는 어떤 여자들이 있어요? 매춘부도 있고요. 창녀도 있고요. 혼혈 아프리칸도 있고요. 간음자도 있고요. 간음한 여인도 있고 암몬 여인 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 메시아 계보가 깨끗해 보이세요? 예수님 계보에는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애를 낳은 그런 며느리도 들어가고, 그죠? 창녀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도덕적인 계보라 보세요? 아니요. 메시아 계보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계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경건한 혈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혈통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천사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괄호 3번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엄밀히 볼 때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43장 6절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아들들과 딸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즉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사야 43장 6절에 따라서 거기도 아들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딸들도 나와요. 딸들도.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괄호 4번 보세요. 자, 천사들이 결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0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좀 시간이 약간 지체돼도 여러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여러분 왜 성경이 변개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보세요. 22장 보면은 29절과 30절 볼게요.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만약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가 있는데 일곱 형제가 있어요. 그 첫째 형 죽었으니까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 죽고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그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죽었대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한 말상입니까 그게.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 2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잘 보세요.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자 보세요. 뭐도 안 간대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뭐와 같으니라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 같으니라. 이걸 갖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봐라. 천사는 장가 시집 안 간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볼 때 그럴듯하죠? 근데 그들이 함정에 걸려든 게 뭐냐? 거기 30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앞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즉 결혼하지 않는 장가 시집 가지 않는 천사들은 어디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변개된 성경에는 하늘에 있느냐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맞아. 장가 시집 안 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조건은 뭐예요? 어떤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 안 간다. 장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6장의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요. 이들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괄호 4번에 밑줄 거 보세요. 주님은 그 구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거죠.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초소를 어떻게 해요? 떠났다고 나오고 처음 지위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고 언급이 됩니다. 천사가 있어야 될 지위와 자리에서 이들은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육할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생식 기능이 있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사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천사들은 영들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5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은 누굴까요?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천사들이었는데 천사들 중에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온 그거예요. 개역성경은 그걸 또 자녀라고 바꾼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들들. 그 말은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나중에 휴거돼서 변화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신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자, 그래서 이제 괄호 6번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셋의 아들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서 홍수로 카인의 딸들이 다 죽고 난 이후 그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거인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분명 다 전멸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거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거인들이 그 이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거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다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거인이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이 거인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홍수 때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 후에도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바로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혈통이고 사람의 딸이 불경한 혈통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을 때 거인이 나와요? 오늘날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치고 사람의 딸들, 구원받지 않은 여자라고 쳐요. 불경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거인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결혼한 자는 거인 출생하지 않아요. 단지 육신의 고통만 있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8번 보세요. 사탄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카인과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렇죠. 이 자는 원래 사탄에게서 나온 자들인데 어쨌든 인간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괄호 9번에 밑줄 친 거 보세요. 구약에서 이들은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바로 욥기 1장, 2장, 3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죠. 이들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죠.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이제 용의 마귀의 편에 서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노아 때 있었던 일은 대환란 때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언적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